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특창처럼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삶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참 시대가 어둡고 힘듭니다. 근데 그거 중에 저희가 좀 봐야 될 것들이 필요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뭘로 정할까 하다 믿음의 영안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왜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까요? 왜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까요? 뭔가 앞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알랭드 보통이라는 분이 쓴 불안이란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너무 타인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정 원하는 것과 향하는 것을 알면 타인의 중요성은 뚜렷하게 약해집니다. 당신이 걷고 있는 이 길이 모호할수록 타인의 목소리와 주변의 혼란, 소셜미디어의 정보 등이 점점 커지면서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하루하루 앞을 알지 못하고 모호할 때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노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의 의견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들을 먼저 귀 기울이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는 가장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안할 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답을 찾는 것을 성경에선 저는 찾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아까 읽으셨는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고 불만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엘리사가 있는 도단에 아람 군대가 왔습니다. 목적이 그곳을 침탈하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엘리사를 잡으려는 목적입니까? 엘리사를 잡으려는 목적이에요. 근데 한 사람을 잡는데 군대가 왔어요. 엘리사가 정말 대단한 존재인가요? 예, 그들이 볼 때는 너무나 대단한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이런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이렇게 게하시가 밖에 나와 보니까 저기 보이는 숫자들이 군대가 거기에 성 앞에 포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니 겁이 날까요? 안 겁이 날까요? 겁이 나죠. 왜냐하면 적군이 와서 거기 앞에 있으니 진을 치고 있으니 겁이 안 날 리가 없지요. 근데 여러분, 이 도단이라는 곳이 우리에겐 참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곳입니다. 도단은 평지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이라고 말하는 아시리아에서 지금까지 이 시리아 쪽에서 어떻게 해요? 그곳까지 먼 길을 한 존재를 잡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문을 열면 바깥에 그 넓은 평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이 다 보이는 곳에 그 적군들이 와서 이제 이 엘리사를 잡겠다고 덤비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단이 어떤 곳인가 구약에 보면 창세기에 그 도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장 17절에 우리 같이 있는 말씀 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도단은 요셉에게 좋은 곳일까요? 나쁜 곳일까요? 도단은 요셉에게 상처입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는데 형들이 도단으로 옮겼다는 얘기를 듣고 도단에 갔는데 도단에 갔더니만 이 형들이 뭘 준비했어요?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생각인 거죠.
그리고 요셉을 그 웅덩이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곳에 집어넣고 자기네들끼리 식사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이 요셉을 죽일 거냐 말 거냐 얘기하다가 그 동생을 어디다 팔아버려요? 상인에게 팔아서 애굽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이 도단은요, 버려진 곳입니다. 정말 앞길을 알지도 못하고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를 예측도 못합니다. 노예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첫걸음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할 수 있는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할지 기도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길밖엔 그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의 심령을 들여다보면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의 모습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사업하던 것들이 망하는 사람들도 있고 가게 문을 닫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위협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할 때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답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영적인 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신의 화이트 속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위대한 실제는 육의 눈으로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은 주의 도움이 없이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육의 눈으로는 육적인 것들만 볼 수 있을 뿐이다. 영적인 것들은 영적으로 식별된다. 우리의 가장 큰 필요는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 그분의 왕국에 속한 중요한 것들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경으로 생을 사는 것과 같아서 주께 속한 것들을 결코 이해하지 못하고 의에 귀중한 것들을 결코 보지 못하며 거룩함의 중요성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런 상황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목표로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내 삶을 꾸려나갈 것인지, 그리고 영적으로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고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있다면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색깔이 있는 것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람 군대 숫자가 많아요. 지금 여기 있는 도단에 있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요. 아람 군대 숫자가 더 많지요.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지금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근데 엘리사가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뭐하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영적인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고 여기 있는 게하시는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있는 앞에 있는 문제들은 어떻게 할지 걱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말이 뭐예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우리가 지금 저런 문제가 닥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들이 지금 와서 우리를 침공할 텐데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요? 그것들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있는 문제에 빠져 있다는 것들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자명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리워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현실에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 멈춰 있는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것 속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신앙에서 멈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는 뭐 하지도 못하고요. 영화롭게도 하지 못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느 때부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더 밝아지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어두워진 세상의 삶으로 계속 머물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금수와 짐승에게 절하는 그들의 삶과 같이 그냥 세상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를 마련케 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라는 말을 하실 때는 최소한 그 말에는 내가 너희들을 뭐 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 속으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묵어져 있는 옛 습관을 버리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성경의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뭐를 버리라고요? 묵은 누룩을 버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받아들이는 우리의 습관들을 조금 더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또 다른 영광을 기대하는 눈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실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현실에서도 잘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잘 되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둘 다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실패하는 일이 참 많지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실패 가운데 소망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셨던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창세기 15장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로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닥쳐있는 현실에 있어서는 그도 두려움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조카 롯 살리느라고 자기가 기르던 군인 몇 명, 318명, 그리고 연합군 몇 명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야간에 기습해가지고 그 연합군들을 정규화되어 있는 군들을 다 그냥 쫓아내고 이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승리했지만은 아직도 마음에 뭐가 있냐면 불안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연합해서 오면. 그런데 그곳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의 뭐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방패라고 얘기해요. 어떠한 창이 날아오든 내가 막아줄 수 있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무슨 염려와 걱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다는 그 약속과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여러분 속 마음속에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 말라라는 말 속에는 최소한 하나님의 언약이 기본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그것들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최소한 약속을 하시는 분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약속하는 분입니다. 제가 여러 청년들하고 이제 학생들하고 약속을 가끔 가다 해요. 이번에 뭐 먹자 이렇게 하면
제가 그것들을 감당할 자신이 있으니까 하는 걸까요? 자신이 없는데 할까요? 예. 최소한 학생들이 먹어도 100만 원어치 먹지 않잖아요. 그죠? 걔네들이 100만 원어치 먹을 거 생각하면 제가 겁이 나서 못 할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먹어봐야, 잘 먹어봐야 20만 원 안 쪼기겠죠. 그렇게 하는 것은 최소한 뭐 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조금 적게 먹으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풍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든지 책임져 주실 수 있다는 것들로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들을 들여다보면 참 은혜로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서 주어주는 이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화이트주석에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열왕기 하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 항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주 불확실하고 두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임재를 알리시고 용기와 희망의 말씀을 해주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 위에 사는 한 어려움이 생기고 위험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고자 그의 최선을 다할 것이나 불확실과 의심의 한가운데서도 주의 음성은 여전히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오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오더라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눈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데반의 모습을 좀 보면 그것들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에 그가 선교하다가 순교할 때 그에게 있는 특별한 선물이 뭐냐면 현실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영안의 그 기대치가 얼마나 넓은지 저는 이거라도 보고 죽었으면 원이 없겠어요. 왜냐하면 그의 말씀 속엔 이렇게 있거든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지금 앞에 적군들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가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돌을 던지기 위해서 돌을 던지는데 이 스데반은 돌을 맞는데 뭐가 보여요? 그 돌로 치는 사람들의 그 무서운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시고 하늘 보좌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최소한 나는 어디 가는 건 정리가 된 거예요. 어디 가는 건 확인된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확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들은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지지 너가 나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책임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고민과 염려, 두려운 것들을 다 내놓고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도단 앞에 있는 그 우겨쌈, 그 도단 앞에 있는 아람 군대의 우겨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잖아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뭐하게 나타난다고요? 나타나게 한다. 여러분, 우리 두려운 것이 있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겁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를 치료한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을 피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허락하신다면 그것도 맞이할 것입니다. 맞이하더라도 그 뒤에는 하나님의 보장이 있으니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가치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이시여, 오늘 하나님 안에 나은 영역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하시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역은 무엇으로 얻어지는 것일까?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했던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가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눈에 보이는 건 앞에 보이는 아람 군대였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 뭘 보여줬어요? 그것보다 훨씬 많은 산을 가득 채울 수 있을 만큼의 천사들이 그들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무엇하기 위해 거기에 있을까요? 전쟁하기 위해서 거기서 있을까요? 거기 온 존재들 겁내게 하려고 왔을까요? 어떻게 왔을까요? 기억하십시오. 여기에서 엘리사가 먼저 허락한 것, 얘기한 것, 기도한 것이 뭐냐면 기도한 것이에요. 평상시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게 아니라 그는 늘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그가 하는 일 이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그는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 게하시에게 불병거와 불말과 그리고 산에 가득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이요,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를 예언의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과 무장한 원수의 대군 사이에는 일단의 하늘의 천사가 둘러싸고 있었다. 그들은 강한 능력을 가지고 내려왔으나 그 군대를 멸하거나 그들의 충성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연약하고 무력한 여호와의 사람들을 둘러 진치고 섬기려 함이라. 누구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엘리사와 게하시, 그리고 그 외에 또 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를 안전하게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기 위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죠.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내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끗함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직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요? 그들에게 기도하면 할수록 그들의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패배주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데 그 패배주의의 신앙이 약간 있다 보니까 나만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는 나만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나를 모욕하는 자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여러 경험을 하지만은 참 신기한 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갖는 고민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거부 반응이 일어났을 때 생기는 문제예요. 제가 도계교회 발령 날 때 전임인데 전화가 왔어요. 제 친구예요. 그래서 전화 오더니만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진아, 도계교회 갈 때 그레이스 사가지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그레이스가 최고 좋은 차거든요. 근데 그레이스 살 돈이 저에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제가 그 당시에 차 프라이드 샀는데 그거 산 게 70만 원 주고 샀거든요. 70만 원 주고 프라이드 산 사람이 그때 그레이스 최소한 살려면은 중고를 사더라도 몇백만 원이 필요한데 몇백만 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없는데 저희 전임이 꼭 사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하니까 전임이었던 그 모 목사님은 이 교회에 오는데 차가 없으니까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그거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그 차를 끌고 왔고 자기는 이 교회에 가려 그러니 돈이 없어가지고 어떡할까 고민하다 내 차 팔아가지고 그레이스로 바꿔가지고 왔다고. 저기 이스타나로 바꿔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제 떠나니까 내 차는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져가니까 너는 뭐 가져와라는 거예요? 그레이스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고민될까요? 안 될까요? 고민되죠. 하나님 길 좀 열어주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고민하다가 교회 가서 이제 교회인들하고 이제 좀 친해졌을 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교회 차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차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을 작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그날부터 수석장로님이 전화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뭐라고 전화하셨을까요? 수석장로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이렇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차 사려고 하는 마음을 1도 가지지 마라. 차를 사놓고 감당할 수 있겠느냐? 우리 가난한 사람들, 거긴 여인천하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돈도 없는데 무슨 그것들을 하냐?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 집사님이 나는 낼게. 그러니까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직원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가 벌써 다 분위기가 안 하는 걸로 됐어요. 그래서 저 그때쯤 맞춰서 하필이면 또 교회 장례가 났어요. 근데 그 집사님 한 분이 집이 부산이에요. 독에서 부산까지 프라이드를 끌고 그 친구분들을 모시고 그 장례식장에 가서 기도 드려주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오고 난 다음에 그 주에 이제 그 부분을 할지 말지를 직원에서 결정하는데 투표를 했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으니까 얘기하겠죠. 그죠?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야 이제 안 되는가 보다. 그러고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그 장례 났던 집사님이 저희한테 오시면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개인적으로 헌금할 수 있을까요? 직원에서 결정이 나기를 안 하는 거로 했으니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이 발단이 되었어요. 이 집사님이 오빠들이 이 머리가 아파가지고 쓰러지니까 너 가서 뇌 검사해봐라고 100만 원을 준 거예요. 장례식 끝나고. 그 100만 원을 가지고 이 집사님이 교회 차 사는데 헌금하겠다고 그걸 내버리신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이분이 저희 교회에 잠깐 한 몇 주 나오시다가 마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것들을 보고 난 다음에 너가 내면 나도 낸다 그런 거예요. 이분이 쌀집 부인이시거든요. 50만 원을 내셨어요. 이게 심각해진 거예요. 교인이 아닌 사람이 돈을 냈으니 이거 차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젠 사야 되는 거예요. 이 등 뜸 흘려서 사야 돼요.
그래가지고 다시 모였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얼마로 목표를 잡을까요? 600만 원 잡자고요. 600만 원이면 중고차 살 수 있대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했는데 교회에다 선포하자마자 갑자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2003년도니까 오래됐잖아요. 그죠? 그때 돈이 들어오는데 갑자기 그 할머니 집사님이 있는데 그 할머니 집사님 아들이 200만 원을 들고 와요. 우리 엄마가 교회차 산다고 그러면서 돈 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200만 원을 가져와요. 그 집사님이 매일마다 썩은 음식 드시는 할머니 집사님이 당신 꼬깃꼬깃 모아놓은 돈 300만 원을 가져와요. 그래가지고 이 돈이 모였는데 얼마가 모였냐면 1300만 원이 모였어요. 600만 원이면은 중고차 사는데 1300만 원 모였다니까 중고차 파는 그 장로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차라리 새 차를 사시죠. 그러는 거예요. 새 차 가격이 1300만 원이니까 제가 연결해서 그거 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그래도 나중에 생각해서 그거 중고 사자고. 그래가지고 중고를 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우리에겐 불가능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쥔치고 있는 천사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사랑의 섭리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문제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눈으로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계셔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써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하늘의 보좌에 있는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단단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모든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 승하는 자가 바로 모든 것에 넉넉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한 결과 이런 일이 생겨요. 제가 그 다음번에 보면 3번의 기도인데 먼저 이걸 먼저 다루겠습니다. 엘리사가요, 하나님께 기도한 장면이 거기에서 3번이 나와요. 첫 번째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아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두 번째 기도가 좀 이상해요. 이건 누구를 위한 기도일까요? 예, 아람 군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기 있는 말씀 좀 보세요.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갑자기 군인들이 왔는데 엘리사를 잡으러 오는데 그들이 갑자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저라면은 기도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 불로 저들을 태워버리십시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왜요? 그래야 무섭잖아요. 겁나서 안 올 거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뭐라고 말해요?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 어디로 가요? 앞 못 보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 군대를 데리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성으로 갑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그 가운데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저희의 눈을 여심해 저희가 보니 자기가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왜 이랬을까? 전 이게 주석에도 이렇게 보면 특별하게 답이 없어요. 왜 이랬을까? 아니, 그 사람들 왜 눈멀게 하고 굳이 사마리아로까지 데려가서 거기서 또 눈뜨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군인들이 자기들이 전쟁하러 그곳에 왔는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온 동안에 또 바깥에서는 창을 들고 이스라엘군은 또 지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기려고 왔던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오니까 그 존재가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로 저는 이 답을 어디서 찾았냐면 바로 바울에서 찾았습니다. 바울이 살기 등등 했을 때 담에색에서 뭐가 됐어요? 눈을 멀었습니다. 아무것도 못 보게 돼요. 그가 정말 인간적인 노력으로 왔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 있을 때 그의 눈은 밝아졌어요. 사마리아로 끌고 갔을 때 그들의 모습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됨을 받았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온전히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곳에 갔을 때 나를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왕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뭐 할까요? 저들을 치리까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죽일까요? 요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들을 끌고 왔으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그 사람 죽이란 얘기죠? 이러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말합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로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 돌려 보내소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기 위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에게 온 적군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선대하고 미운 대상이라도 품고 안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영안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진정으로 영안을 얻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거대한 그릇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사가 그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었고 그들을 선대할 수 있었고 그들에게 많은 것을 먹이고 그들을 돌려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제가 설교 중에 한 내용은 아직도 멀어요. 근데 여기서 마치길 원합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이 필 수 있도록 기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이 넓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는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